천배 복 받으세요. 네, 환영합니다. 또 전배의 복 가운데는 강건한 은혜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우리 나머지 분들 가운데서 천배의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 육체 가운데도 건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천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천배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텐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밀이 있죠. 법칙이 있죠.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소만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죠. 우리가 이 비전을 꼭 이루길 원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200명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0명 목표는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200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되면 좀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인원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업들을 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비전들을 이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200명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 대신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이끄셨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구속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좀 보고자 할 텐데,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조성하였다니까.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후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속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속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야곱과 같이 야곱에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한소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나와갖고 싶어서 내 마음이 동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태중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그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야곱을 콕 찍어서 에서도 있는데 왜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잘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러할 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음이 어떤 면이 있게 나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3절에는 보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같은 태중에 있는 두 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의 아들을 대신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우리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먼저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치 못할 않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물이 우리 앞에 이렇게 흐르는데 가만히 저 물 참 힘들겠구나. 저거 건너기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안전하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죠. 그 강을 건너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그때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강물이 창일해서 그 강물로 인하여서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내가 건널 때 정말 무섭죠. 빠질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럼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어요. 내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하시고 또 사업도 이 정도면 됐고 편안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으면 평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평안함을 주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전도하라. 그렇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고자 도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도전하시고, 또 특성화는 이런 자리들도 도전하십시오. 도전할 때 하나님 참 함께 하십니다. 저도 계속 도전하지만 매번 몇 퍼센트, 2%가 부족한데, 요번 이제 어제 그 신학교 그 졸업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도전하세요. 도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은혜. 자, 이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계셨던 분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교회 부름에 항상 나오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복음 이제 좀 보고자 하는데,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야곱 유명하니까 알 줄은 믿습니다. 1부에 제가 들어보니까 야곱 이야기를 다 했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야곱을 아시는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면 창세기가 50장으로 총 되어져 있는데 25장부터 그 야곱의 이제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창세기 한 3분의 2는 다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야곱 이야기에 많은 성경의 장수를 할애했습니까? 우리 잠언 보실 때 창세기 2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죠. 근데 축복의 결과가, 그렇게 받아낸 축복의 결과가 어때요? 결국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호련도 안신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그곳으로 떠나가야만 됐어요. 그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그 시련의 기간이 그에게 놓여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과 딜할 때가 있어요. 야곱은 보면 항상 형과도 딜을 했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형 잠자리 먹고 나한테 팔아. 항상 하나님, 그 하란 땅으로 떠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 말씀처럼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사히 제가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자 하는데, 자, 그런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란 땅에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본 이름을 베데기라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랄 같이 특별히 땅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너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잠을 깼어요. 그래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고 그가 거기에 있는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그곳을 기념하는 거죠. 이후에 다시 하나님 그곳으로 야곱을 오라 불러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를 한소만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한소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 우리 또 창세기 30장 41절 43절 보겠습니다. 실한 양이 새끼 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들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셔가지고 늘 함께 하셔서 복 주셔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하셔가지고 이 문을 여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을 피해서 하란 땅에 갔거든요. 그곳에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이라, 야곱보다 더한 사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딱 쳐다보니까 야곱이 이게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뭔가 이 양을 키우거나 이런 것도 잘해요. 집안에 있을 때 항상 집안일을 돌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묶어두면 내게 큰 이익이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이제 이 땅으로 온 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신랑, 그러니까 신부감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거든요. 가만히 그 야곱을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까지 공짜로 일하겠냐, 내가 무엇 줄까? 그러니까 예상한 그대로 그러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야곱을 이제 부려먹었죠, 공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야곱이 열심히 했어요.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 것은 다 물어줬다 그랬어요. 어쨌든 열심히 이 라반의 그 일들을 돌봤죠. 양들을 돌보고. 그래서 딱 결혼하는 날이 딱 되었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첫째 딸 라헬.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술을 살짝 먹여놓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둘째가 먼저 가는 적이 없어. 첫째는 먼저. 자, 라헬을 얻으려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요. 그래갖고 도합 14년을 부려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무료 봉사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냥 부자가 됐어요. 동네에 아주 유지가 됐어요. 별 볼 일 없던 라반이 야곱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종업원들, 이런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는지 믿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이 꾀를 냈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막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양이 새끼를 뵈면 아,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거예요. 이게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얀 양이 있는데 간혹 검은색으로 띈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를 이렇게 보는데 다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검은 염소든 하얀 염소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얼룩덜룩한 염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많진 않아요. 유전법칙에 의해서 많진 않아요. 그런데 라반에게 약속하죠. 이 얼룩덜룩한 양들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의 양들이 새끼만 낳는다 하면 다 얼룩덜룩한 걸 낳네요. 다 검은색에 있는 양을 낳네요. 그래서 전부 딱 봐가지고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이건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라반에 있는 재산을 조금씩 다 그 야곱에게로 넘겨주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런 방법을 썼다. 여태까지 내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냈는데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주시고 드디어 그를 부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부자 그럼 좀 막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1000배 복을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내 키포인트가 있냐면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라반 앞에 외삼촌 앞에 무료 봉사하던 그가 야곱이 그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생겼어요. 이제 내가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이제 아들 딸도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 부인도 2명이나 있는데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야곱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고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 축복하시기 시작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하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네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약속함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진 않았을까? 나에 대한 이 분이 좀 삭혀지진 않았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혀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분이 커져서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각각 종에게 맡겨서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리겠다. 이런 이제 여러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2번, 3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손자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니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조카들도 보내고 부인들도 보내고 맨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경에서 보니까 씨름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우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길을 여셨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옮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방법. 건강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뚝절뚝.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헐리적을 내 축복 가로채고 도망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병신이 돼서 돌아왔구나. 이 마음에 보니까 풀어졌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나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먼저 아까 그 형과의 그 화해의 문제, 형의 그 복수심이 사라지고 사그러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을 그가 맞이했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이제 계속적으로 평탄대로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세 가지, 지금 있었던 이 형과의 문제, 그리고 남은 두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어요.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원래 있었던 그 족속의 사람이 자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속도에 무관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딸이 이런 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 괘씸해서 그 야곱의 두 아들,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이제 결혼하자. 우리가 서로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무 이제 그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의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11번째 아들, 11번째, 12번째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정말 귀한 아들, 그 아들이 특히나 그 아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 라헬을 떠나보내고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특히나 그 첫째 요셉은 얼마나 또 똘망똘망하고 정직하고 왜 형들이 잘못한 거면 다 고자질하고 이렇게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17세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야곱은 죽은 줄 알죠. 그러나 알고 보면 형들이 그를 질투하고 모함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요, 그런 험악한 세월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험악한 이런 세월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알았다는 거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 전에도 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난주에 보았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운데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서 내려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21절에 야곱은 특별히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짤막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이 앞에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죠. 그에게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 이 지팡이 가지고 그 양떼를 몰고 그렇게 했죠. 평생 그와 함께 했던 지팡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베델로 다시 가고자 할 때 형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을 때 쩔쭉쩔쭉하는 그의 몸을 지탱했던 그 지팡이죠. 그런 삶의 그와 늘 함께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보게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턴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의 갈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으로 살겠노라고 늘 결단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 알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복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잔다에 명분을 팔 정도로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죠. 그러나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사울을 통해서는 사울은 버리셨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늘 우선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보는 그 백성들의 시선이 우선이었고 나의 위신이 우선이었고, 그렇죠? 나의 위치, 나의 업적, 이 모든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놓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랑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잘난 것, 또 우리 똑똑함, 이런 것 하나님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나를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노년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인즉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 하나님만 오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의 그 자리에 놓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배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